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1992년도에 그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쭉 자랐으니까 미국에서 받았고요. 제가 이제 그때 소속돼 있었던 교단이 미국 장로교회였어요. 미국 장로교회 교단에서, 그러니까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에서) 저를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주었죠. 그러니까 이제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이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인정해준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이제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해야 되고, 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고 이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간증과 또 성경의 모든 시험과 그 신학의 모든 그 시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 갖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목사 안수를 이제 과정을 다 마치고 안수를 받고 이제 그 순간부터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까? 목사가 딱 되었을 때 우리를 이제 안수해 주신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안수 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두 가지 권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전하십시오.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십시오라고 말씀 사역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수받기 전에도 전도사 때에도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인정한 사람들, 그래서 안수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어토리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사람들의 말을 전할 거면은 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뭐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할 수도 있지만, 2000년 넘게 뭐 구약 성경까지 하면은 5000년이 넘게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로 주신 말씀이니까, 이 수천 년을 통하여서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권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이제 그렇게 우리를 권면해 주었고요. 두 번째로 권면해 준 게 성례를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감당해라. 성례, 말씀 사역, 성례 사역. 성례 사역이 뭡니까? 사크라멘트죠. 사크라멘트. 이 기독교 우리 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례, 거룩한 예식인데, 성례로 하는 두 가지 그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식이고 또 하나는 세례식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례, 반드시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예식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반드시 받는 거예요. 오늘처럼. 그렇죠? 그리고 성찬식도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다 모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렇게 떡을 자르고 잔을 부어서, 잔에다 포도주를 부어서 같이 먹고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왜냐하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찢어진 몸, 이렇게 부서진 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떡을 쪼개면서, 빵을 쪼개면서 자르면서 우리를 위해 잘리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 그 포도주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상징하는 내 보혈이, 내 피다.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시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죄 대가를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 보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효율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은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피를 기념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는 있잖아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우리가 대예배 때는 1년에 4번 하지만 그 교구 예배 때, 사랑방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들 통해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전체 교인들과 함께 인도하는 그 성찬식은 1년에 4번 하죠. 그리고 세례식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세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2부 때 또 3부 때 세례식을 했지만 그 1년에 4번, 그리고 유아 세례는 2번 더 하기 때문에 총 6번이라고도 6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세례식을 하는 것이에요. 이 성례를 잘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정하게 감당하라고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성례 중에 세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 이유는 오늘 세례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를 쭉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3장 21절과 22절은 지난주에 17절부터 22절을 한 단락으로 보면서 우리가 커버를 했던 말씀이지만, 지난주에는 그 17절부터 22절 전체를 한 단락으로 보면서 이 큰 그림을 그리며 말씀을 전했죠. 이제 그 큰 그림은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나, 그게 이제 지난주에 전체를 커버하면서 드렸던 말씀이고, 그러나 그 중에 오늘 좀 구체적으로 세례에 대해 주시는 말씀을 시간이 되었으면 한번 하고 싶은데 그냥 지나가서 아쉽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다. 다 하면 되지. 또 하면 되지. 그리고 세례 주일이니까 또 하면 되지. 지난주에 커버한 말씀인데 또 한다고 누가 저를 쫓겨내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안 듣겠다고 그러겠죠? 지난주에는 크게 보았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고 싶어요. 자,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인용하는 두 구절이 있는데, 첫째로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죠. 지상명령이죠. 주님의 지상명령인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뭡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겠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삶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사람들을 제자화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포함하신 게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처음 믿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고 잘 따르는가 배울 게 아닙니까? 근데 배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믿는 분들은 다 세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앞으로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인스트럭션, 예수님이 그렇게 교훈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도 그랬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공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민족들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믿게 될 때에, 믿는 것은 개인적으로 믿잖아요. 그렇죠? 은밀하게 믿을 수도 있지만 세례만큼은 은밀하게 하지 못하죠. 세례만큼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내가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no turning back,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 예수 믿기로 했다,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하고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어쩌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들 앞에 서서 내가 선포를 하며 no turning back, 뒤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건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우리가 보통 보는데 그건 이제 로마서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도 세례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 동시에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연합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땅에 묻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New Life in Christ,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연합하는 것을 세례로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우리는 보통 이제 세례를 공부할 때 이 두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죠.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공포해라, 이게 진짜 믿음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례의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나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제 같은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는 모든 분들,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이고 이제 장차 받으실 분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침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우리처럼 세례를 하는 교회가 있고 침례를 하는 교회가 있는데, 침례를 할 때 물에 완전히 들어가죠. 나의 옛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땅에 묻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드로 세례식을 하더라도 의미는 충분히 살아있죠. 나의 원래 모습, 이 상징적인 물을 뿌려갖고 나의 원래 모습, 죄의 모습은 씻음받고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 다시 일어날 때는 주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걸 가장 저한테는 이제 제가 36년, 92년도 세례를 목사 안수를 받고 33년 동안 이상 이제 세례를 쭉 하면서 굉장히 저희 마음속에 특별한 세례식이 있죠. 항상 특별하지만 특별한 세례식이 있지만 그 중에 뭐 탑 3, 뭐 탑 5가 다 있죠. 그런 경험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뽑으려면은 2018년도에 그때 이제 무슬림들이 난민들이 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 2011년도에 아랍의 봄이 터지면서, 자스민 혁명이 터지면서 이 그 아랍 국가들이 막 그냥 뒤집어졌죠. 그래서 막 난민들이 수천만이 생기니까 아비 집에 있을 때는 전혀 개종할 걸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제 난민이 되어서 가난하게 되니까 이제 다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믿었는가? 그동안 그 이슬람의 테러와 이 종교에 대한 굉장히 좀 끔찍함을 느끼면서 나름대로 이제는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믿는 분들이 점점 많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이 난민 캠프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인데.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한번 저 현장을 가보고 싶어서
그때 이제 그 해선 담당이셨던 윤정원 장로님과 함께 가는데 저기 지금 줄을 쫙 서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보안 때문에. 이렇게 침례를 받고 저런 분들이 쫙 준비되어 있어요.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이제 세례를 받는 순간 저분들은 더 이상 은밀한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슬림들이 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언제 낙인이 찍힐지도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은밀히 할 수 있지만 저렇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겠다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저기 두 사람 중에 누가 저일까요? 이마가 좀 환한 사람이 접니다. 네, 저렇게 세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날 이제 세례 받은 형제자매들. 저기 이제 한국 두 분은 이제 선교사님이고요. 저기 보면 이라크 형제, 아프가니스탄 형제자매, 아제르바이잔, 시리아, 트리키에 이런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참 이제는 더 이상 은밀히 안 따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위해 나도 이제 모든 것을 드리고 살겠습니다. No turning back. 너무나 이게 축제 계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만찬을 나누었던 사진입니다. 네, 저 정도로 볼까요? 이게 세례죠. 이게 세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례에 대해서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이번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걸 또 우리가 알게 되면 참 세례에 대한 이 더 풍성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21절입니다. 21절 보실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뭡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이 물로 표적, 상징, 표로 삼은 것이다, 사인이 되는 것이다, 곧 세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례에 대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례가 무엇인가? 곧 이어지는 말씀에 먼저 오해를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물 자체에, 이건 상징이지 물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미신적인 어떠한 물의 요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 자체로서 이렇게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 그게 세례의, 그건 상징이고 그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 21절의 마지막 문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와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한 양심의 간구니라. 가로를 치고 서약이라는 말을 제가 또 포함한 이유는, 이 원어를 보니까 이게 간구로도 번역될 수가 있고 서약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이건 있잖아요, 솔직히 그냥 번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냥 픽앤추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느 게 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간구니라라고 나와 있고 영어 버전에서는 pledge, 서약으로 나와 있어요. 둘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둘 다 맞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예 이럴 때에는 둘 다 보여주면서 그래야 더 풍성한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세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약속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세례다. 좀 새롭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선한 양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지 않았어요? 많이 묵상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은 이제
지중해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보낸 편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거류민처럼 나그네처럼 살고 있고, 그들을 둘러싸인 이 그 문화, 그 헬라 문화의 사람들, 그리고 로마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 사람들이 뭘 믿는 것까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신을 믿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유신론을 강조하면서, 그것도 뭐 하나님이 오셨는데 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러면 로마 사람들에게 이거 바보 같은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 파워가 모든 것이에요. 파워. 근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 아니,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그 죄를 범한 형수들이었고, 이 저주받는 사람들인데 이게 말이 돼요?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막 조롱하면서 무슨 종교가 그러냐, 무슨 믿음이 그러냐 하면서 막 비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막 이렇게 막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드니 그런 것도 아니고, 저기 가서 좀 숨어 있으나 그런 말씀도 아니고, 도리어 엄청난 말씀을 주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정체성을 갖고 살라, 담대하게 살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며 살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정체성을 주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도저히 이 복음을 알 수도 없고 십자가의 이 미련한 도를 깨달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보이면서 알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덕을 보이면서 알리라는 게 뭐예요? 너의 선한 능력으로, 너의 선한 양심으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면 욕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악으로 갚으면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으셨다.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모든 만물, 모든 영의 세계가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 예수님의 길을 너희들도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전하면서 보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여러분, 그 2014년도에 이 베드로전서의 주석을 내셔가지고 이 한국 그 기독교 문화 수상을 받게 된 최영삼 백석대학 신학교의 최영삼 교수님이 계십니다. 신약학 교수님인데, 베드로전서 그 2014년도 굉장히 그 수상을 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는 책인데, 기독교 그 문화계에서. 거기서 최영삼 목사님, 작년에 제가 안식년 때 우리 교회에 오셨죠. 거기서 그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이 선한 영심이라는 것은 믿음 그 자체다.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보세요.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는 게 본질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죠. 믿으면 세례 받아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세례는 본질이에요. 근데 이 세례가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간구하고 약속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세례다고 말씀하셨으면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최영삼 그 교수님의 그 글을 빌린다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건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사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음의 행미로 선포를 하죠. 같은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근데 오직 그 믿음은 행미가 따르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행미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표현되는 것인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한 표현을 더 주신다.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 행미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또한 선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와우, 새롭죠? 그 한스 엑슈타인이라는 그 독일 분이죠. 독일 그
교수가 계신데, 그분은 이 신학자로서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양심에 대해 정말 전문성을 갖고 공부하신 분입니다. 선한 양심, 이 말이 이제 베드로전서에 2번 나오고 디모데 전후서에서 또 디도서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데,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 이걸 쭉 보면서 이분이 이 전문성을 가지고 논문을 펴내신 분인데, 이분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양심이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시편 51편 10절에 구했던 정한 마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시편 51편을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편 51편은 조금 이따 보일게요. 시편 51편은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리고 살았죠. 그 죄를 가리고 가려지니까 자기도 잊고 살았죠. 여러분, 다윗이 어느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는데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죄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짓는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런 후에도 다윗은 그냥 아무런 일이 없듯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이거 영적인 역할이었거든요. 그건 정치적인 역할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기도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듯이 이스라엘 왕 역할을 하고 성전에서 성도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선지자처럼 말씀을 쓰고, 이제 구약 성경의 시편에 이제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이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 이런 일을 그냥 아무 일이 없듯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셨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참으셨는데 안 돌아오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갖고 다윗의 죄악을 그대로 찌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어쩔 줄을 모르고 회개를 하는데, 그냥 입의 회개가 아니라 온몸의 회개, 눈물의 회개, 금식의 회개, 일상을 완전히 포기한 어떠한 회개, 그 정도의 회개였어요. 이러한 회개를 드리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편 51편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죄는 있습니다. 내 죄는 어머니 뱃속부터 있었고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죄를 두고 죄를 갖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항상 죄를 범한 자입니다. 나를 우슬초로 씻어주소서. 우슬초는 뭡니까?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이 동물의 피,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소의 피,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나뭇잎 우슬초로 팔아갖고 이렇게 제단에 뿌리는 것. 하나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나를 씻지 아니하면 씻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는 시편이 51편이에요. 자, 근데 그 51편에 10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지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엑슈타인 교수님은 저기서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보세요.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에 엄청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고 자기의 살을 그냥 찌르듯이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죠. 근데 회개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내 죄만 씻어달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봤거든요. 내 믿음이 내 중심까지 들어가서 변화되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정결한 영이 없으면 나는 충분히 이렇게 살 것이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소서, 이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은 내 속에, 내 인격 중심에 주님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게 없습니다. 창조하소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초보적인 신앙, 피상적인 신앙으로 살면서, 초보적인 신앙, 피상적인 신앙으로 살면서 엄청난 죄를 짓고도 이 죄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믿음인가? 이거 진정한 믿음이 아니구나. 초보적이고 피상적인 나의 어떠한 믿음을 이제 완전히 바꾸셔서 내 인격의 중심으로 들어와 내 안에 정결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마음, 그 성품을 내 안에 창조하소서. 이게 선한 양심이다.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고요. 근데 믿음의 본질인 세례가 선한 양심을 간구하고 그 선한 양심을 약속하며 산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세례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았으나 세례 교인, 입교인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간구하고 약속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에이스 테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이스 테온,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과 이렇게 거의 삼겹줄처럼 주시는 말씀이냐면, 노아의 홍수가 바로 전절에 있었죠. 노아의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8명을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분명히 살리신다, 이게 이제 전체 흐름이지만, 노아의 홍수 그 방주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붕붕 떠 있으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붕붕 떠 있는 게 사는 건 맞지만 붕붕 떠서 일평생 가는 거, 그거 저주죠. 그건 구원 아닙니다. 방주에 들어갔으면은 그 방주를 타고 아라랏산으로 갑니다. 저 높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텐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역사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말씀에 지난주에 보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영으로는 다시 사시어서 이 옥에 갇힌 영에 가서 선포하시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영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결국에는 그가 이제 부활하시어서 모든 영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 계시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미지 가운데, 이 상징 가운데 지금 세례도 주시는 거예요. 세례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이스테온,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이 세상에서 세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평생 거류민처럼, 거룩한 나그네처럼 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내 안에 창조하시옵소서. 그 양심으로 이 세상의 주의 빛을 비추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보는 사람들을 이끌고 같이 주님의 나라로 가는 그러한 세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장 16절 보실까요? 3장 16절 보면 여기 선한 양심이라는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무슨 미련한 종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비방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양심으로 그들의 양심이 찔리게 될 때, 선한 모습으로 찔리게 될 때 자신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이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종교적인 이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열 몰라요, 속량 몰라요, 대속 몰라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인데, 또 세상에서 근데 얘기하는 건 또 우리가 몰라요. 저는 이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런 말이 몰라요. 서로 소통이 안 돼. 근데 뭘로 소통하냐 하면은 선한 양심으로. 이건 다 느끼는 거예요. 뭐가 옳고 선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이라면 이건 보편적인 세상의 어떠한 양심을 뛰어넘는 도덕이고 뛰어넘는 선함이고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걸 통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확하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 빛이 뭐예요? 선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다.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착한 행실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이거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선한 모습이거든요. 그 착한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그렇죠? 언어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언젠가 언어를 이해할 겁니다. 근데 그 언어를 이해하기 전에는 감동을 받아야죠. 땅이 기경이 되어야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을 열고 그때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려질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우리 조상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 욕했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믿는 분들도 간혹 계셨지만 극소수였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있는 그대 코쟁이들 왔고 그리고 서양 귀신을 데리고 왔구나. 저희 할머니도 그랬어요. 저희 할머니도 제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서 처음 믿으니까 한 가정에서 종교가 둘이 있으면 망한다면서 저를 박해했어요. 저 박해받으면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이래봬도 할머니도 나중에 예수님 믿고 참 2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사시다 천국 가셨지만 하여튼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와서 그 말도 안 되는 언어를 가지고 억양도 이상하고 누가 마음을 열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10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분들이 그냥 와서 말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살면서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학교 다니지 못하는 자들, 고아들, 그 소녀들 불러가지고 가르쳤고 학당에서 가르쳤고 글을 가르쳤고 사회에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병원을 세웠고 너무나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 병원을 세웠고 그들을 돌보는 가운데 자신들도 전염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걸 보니까 마음이 열린 거죠.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루비 켄드릭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24살 때 미국 텍사스주에서 한국으로 와서 개성이었죠. 그때는 성도라고 했는데 개성에 와서 여학생들을 가르친 선생님. 24살 때 와서 1년이 안 돼서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죽었어요. 루비 켄드릭의 묘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게 만약 1000번의 생애가 주어진다면 한국을 위해 다 바치겠습니다.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한국을 위해 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루비 켄드릭 저 자매님이 선교사님이 병상에서 부모님에게 파송한 교회에게 친구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한국 땅에서 죽고 내가 1000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 위에 다 바친다. 저런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런 분들이 오니까 마음이 안 움직였겠습니까? 저런 분들의 선한 양심이 소통이 안 됐겠어요? 이 복음이 들어간 이유는 마음이 기경됐기 때문이죠. 마음의 기경은 이 감동을 받아서요. 선한 양심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빛, 그 아름다운 덕이 삶을 통해 선포가 되니까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본질, 세례는 믿음의 본질인데 믿음의 본질이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좀 다윗처럼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끝내면서는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대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다윗이 하나님, 내 안에, 제 안에 정한 영을, 정결한 영을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피상적인 믿음 갖고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초보적인 믿음을 갖고 사람들 속이며 못 살겠습니다. 내 인격, 전인격의 중심이 주님의 양심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선한 양심, 선한 능력, 선한 행실에 대해 말씀을 듣는데 어때요? 좀 나와는 너무나 먼 거리처럼 느껴집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본질이라고 했어요. 이게 세례다. 본질이라면 이거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당연히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처럼 구합시다. 우리 비록 넘어지고 실족하고 부서질지라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 예수님은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모든 능력이 그에게 순복하고 있습니다. 복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원하는 우리가 원해야 돼요. 진정 원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면 진짜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새로운 그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복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나도 나의 권리를 챙기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시지 않았는데 주님을 내가 진정 따르는 자가 되려면 선한 양심 없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목양합니다. 나의 백성을 목양하라고 맡겨주셨는데 말씀으로 목양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영을, 내 전 인격의 중심을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쉽게 쓰러집니다. 너무나 위선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주의 빛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그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만 씻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새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산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